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그 이름 원더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을 각자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9장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여기 말씀 제목처럼 놀라운 그 이름 원더풀, 이름이 원더풀. 실제로 세상에 자기 이름이 원더풀이라는 이름이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원더풀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부활 주일이라서 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이 처음의 예언과 또 성취에 대해서 특별히 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이 창조시의 최초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것은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히 이 말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지게 한 그 뱀에게 이 경고하신 그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로는 이게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이제 뱀의 후손이죠. 그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이 메시아께서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그의 발꿈치는 이 메시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만 상한다는 것은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이 메시아에 관한 이 최초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BC 4,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경에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더 그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알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앞에서는 처음에 이 메시아의 그 예언이 주어질 때는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여자는 바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께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그 BC 7, 800년경, 약 700년, 800년 그 무렵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번역한즉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여기 이사야서 이 말씀은 그 기원전 약 700년경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말의 어법은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데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거는 이 과거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말이나 뭐 영어 같은 거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 시제가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어법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그 개념이 없고 두 가지만 있어요. 어떤 동작이 완료가 되었느냐, 완료가 되지 않았느냐,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거는 분명하게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 과거라고 안 하죠. 완료라 그러죠. 이미 완료된 일이다 하고 확실한 사실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우리나라 말처럼 이제 과거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한 아기가 그 700년 후에 낳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가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가버먼트. 어깨에 그 정부가 있다는 거죠. 이 정부, 이 권세가. 하나님, 그 메시아께서 이제 모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이 기묘자라는 말은 즉 영어로 하면은 원더풀입니다. 기묘자. 그 정말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영어로 이 메시아 이름이 원더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 즉 상담자이신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한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은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로 나실 아기 예수님의 그 호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이 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이 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상담자,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가 이 땅에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아기 예수님께서 실상은 이러한 놀라운 그 이름이 있고 이러한 정체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라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그 메시아께서 어떤 혈통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즉 다윗의 그 계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는 이제 그 BC 700년 무렵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이새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메시아께서 이새의 줄기, 즉 이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는 이 메시아 예수께서 유대 땅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이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도 약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이렇게 700년경에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탄생 이 장소를 이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 언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언제 태어나실 것인 거에 대한 그 암시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언제 죽으시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죽으심의 시기는 그 다니엘의 70일에를 통해서 계시된 그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난 후에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메시아께서 자기 땅에 이제 오셔갖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생 시기는 그러면 언제가 되는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대략적인 이제 기간이 됩니다. 약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30세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30년 전쯤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24장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한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의 70일회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70일회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성경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열쇠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분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암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날이 것이 날개를 설 것. 또 이미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한 70일의 그 예언인데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이 중요한 예언의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석하는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암송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하는 방법은 그냥 이 애쓰게 이거를 암송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한번, 저녁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읽게 큰 소리로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다니엘 70일에 대한 이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이 하나인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아마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듣게 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9장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게 되는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일의 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이 응하고 또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 즉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재림 때에 성취가 되어서 이 7가지의 복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와 아울러 이 재림 때에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 1회라는 말은 이제 그 7년을 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회가 7년이니까 70일이 아니면 77이 49, 이제 49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그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70일의 시작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즉 이 70일에가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는가 하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영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면은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1일에 영이 내렸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BC 444년 3월 5일에 이 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즉 더해서 69일에가 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왕이 일어난 날은 언제였는가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도시에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왕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이것은 이제 니산월 10일인데 그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계산하면은 AD 33년 3월 30일 이 종려 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의 기간이 이제 69일이니까 일해가 한 일해가 7년으로 계산하면은 이제 483년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언역인데 성경의 예언 그 계산은 1년을 이제 36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69일을 이제 483년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483년에다가 이제 1년이 360일이 예언상의 기간은 360일이니까 17만 3,880일이 이 69일의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우리가 쓰는 그 달력으로 계산하면은 여기가 444년이었죠. 그리고 AD 33년이니까 요 사이의 기간이 476년입니다. 요걸 계산해 보면은 AD 0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없죠. 그러니까 0이 없고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 사이의 기간이 47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76년이 6년을 계산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계산해서 이 365.2421을 곱하게 되면은 17만 3,855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월 5일부터 이제 3월 20일까지의 기간이 25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17만 3,880일 후에 이제 요 기간이 17만 3,880일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69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한 일에, 즉 7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이 70일에 대한 예언 중에서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되기 그 기간에 이 예언의 시계가 이제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지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그 시계가 이제 작동해서 마지막 그 70번째 일에 7년의 기간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마지막 70번째 일에 이 7년의 기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이 경륜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번째 일에, 즉 7년의 환난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되시는 그런 예언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 이제 험프리라는 사람하고 이제 와딩톤이라는 사람이 네이처, 이제 과학, 그 네이처라는 것은 과학계에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논문 학술지이죠. 그래서 1983년 12월 22일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관련 그 근거를 통해서 논문을 써서 여기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근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일식월식 이런 것들이 일어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땅이 흔들렸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지진의 그런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이제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이라는 말은 그 유대 달력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유대 달력은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금요일이라는 말은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가 여기 금요일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계산해서 이걸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날 금요일인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원문 보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시면은 이 논문을 제가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지금까지 증명된 것은 이것이 가장 그래도 정확한 것인데, 또 얼마 후에 조금 더 다른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가장 이 다니엘의 70일을 해석하는 아주 정확한 그런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시기가 AD 13년 3월 30일, 요까지가 구체적으로 그 예언이 되어 있고, 그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날 종료주일 입성하시고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이 연도와 날짜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 시대이기 때문에 기원전 약 그 1400년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친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기원전 1500년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징조로 말씀하셨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얼핏 오지 않아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가까운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이렇게 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히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제가 권하는 거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대조로 이렇게 나온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주로 이제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장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도 개역 개정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옆에 대조로 되어 있는 그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세번역 성경하고 대조로 나와 있는 것을 읽으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뭐 청년들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하고 뭐 영어로 대조된 이런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에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민수기도 모세 시대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그 시기의 징조가 바로 이런 그 야곱의 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 예언에 이제 주목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의 이 70주, 70일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 그 연구에 대해서 그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이 70일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께서 언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나와 있으면 그러면 그 메시아께서 언제 탄생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상공에 이제 별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꿈에 대한 해석과 또 천문학과 또 그 갈대아 이 모든 이 학문을 그 익숙하게 배웠던 이 박사들의 어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수하에 있는 이 다른 박사들에게도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러한 70일에 대한 예언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 중요한 경륜이기 때문에 다른 박사들에게도 이러한 예언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이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별이 이 야곱에게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상공에 언제 별이 출현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주목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민수기 23장 22절에는 어떤 학자분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하는, 이 들소라는 말이 이제 유니콘인데 별자리로 말하면 이제 황소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상공에 나타났던 그 별이 이 황소 별자리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 70일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 태어나시게 될 것인가는 이제 암시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언제 부활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부활에 대한 이 시기는 이 무덤에 있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나 선지자도 빛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뭐 천여 년 전에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이렇게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언제 부활하시게 될 것인가를 이제 다른 많은 구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레위기 23장 11절에 있는 이 초실절에 대한 글에는 이제 그 충분히 있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보름달이 나타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이제 안식일 이튿날에 이 보리 한 단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이렇게 그 첫 이삭을 가져와 보리 이삭을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해에 이제 첫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이삭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이제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그 해 6월절 사흘 후에 안식일, 즉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들판에서 또 무덤에서, 들판에서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은 이제 안식일 이튿날에 그 단을 흔들면서 이 첫 이삭을 얻은 그 기쁨을 이제 하나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무덤에서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어떤 분은 안식 후 첫날하고 안식일 이튿날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첫날, 두날, 셋째, 넷째. 그래서 사흘이라는 말이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우리도 헷갈리는데 그 외국 분들은 엄청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하고 안식 후 첫날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즉 안식 후 첫날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이 들판에서는 이 초실절에 여인이 보리 한 단을 가져와서 그 제사장이 흔들면서 이제 첫 이삭을 얻었으니 이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표현했고, 이 무덤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를 믿는 이제 많은 무리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 무덤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겨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것도 이제 남자들은 무서워서 먼저 새벽에 못 가고 오히려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여기서 좀 찌질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무덤에서 발생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전에 성경에는 붙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좋은 표현인데 이삭이 이 나달이 곡식이 이삭에 붙은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이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 사람을 부활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린아이를 죽은 어린아이를 다시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즉 이 장년이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세 사람을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권능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보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시 그 당시에는 다시 부활했지만은 다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살리심으로 이 어떠한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권능을 보여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때는 이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모든 성도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겠죠. 만약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나사로 외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고 나사로만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초실절 때에는 초실절 규례에는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림과 함께 이 숫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함께 항상 이 부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부활시킬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먼저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그 성도가 영광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그 구약의 성도들과 이 환난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합쳐서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불신자들의 이 부활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둘째 부활인데 이 믿지 않고 죽은 이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그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다시 이제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 그 하비쿠림 로드, 이제 비쿠림 로드라는 그 길이라는 그 길명이 있는데, 이 하비쿠림이 초실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초실절 도로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의 권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어서 이 마귀가 역시 이 머리가 상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헤어날 길이 없죠. 그 마귀가 죽은 날인데, 실상은 이 너는 그의 발꿈치, 뱀은 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3일 동안만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발꿈치만 상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마귀를 이기신 그 사건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십자가는 이 마귀를 이기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주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이제 죽음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제는 다시금 활동 못하도록 영원한 불에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주요 예언과 그 성취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시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일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날짜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입성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69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탄생 그 시기는 이 다니엘서 69일에가 다다르기 전 그 약 30년 전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 부활의 그 요일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에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시기가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장소는 바로 이 기원전 800년경에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혈통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이다. 그 통로는 바로 이 여인의 후손. 좀 더 자세하게는 이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BC 1400년경에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고,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든 이 목적은 아담 때부터 인류를 죄악으로 빠지게 했던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후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이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부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은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그 사역과 또 말씀하심과 생애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못한 자가 있다면 아직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서둘러서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러한 모든 소망이 자기 것이 됩니다. 생수가 컵에 있어도 그것을 마셔야만 자기 것이 되듯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이러한 모든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이러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권해야겠습니다.